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분들과 함께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레의 일로 그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일이 많을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이론상으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 믿어보려니까 불편한 일이 참 많지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은 불편함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나 자신이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나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배우자. 저의 약점을 저도 인정 못하고 저도 감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저의 아내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점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보다 더 잘하는 게 있죠.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걸 악용하는 마귀가 적어도 우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시기하니까 여러분을 잘되게 놔두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시험은 단순하고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쯤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시험을 또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저렇게 시험 든다는데 나는 돈 갖고는 시험 안 들어. 그렇죠. 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인정 말 한마디에 시험 든다는데 나는 말 갖고는 별로 개의치 않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드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한번 상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이었죠. 100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유난히 자존심 때문에, 나는 유난히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시험 들게 해. 그 약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화를 못 참고 함부로 말하고 멘붕이 와버리면은 여러분 평생 그 시험은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이구나. 난 유난히 좀 돈이 막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서 막 불안하면은 그건 돈에 약한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염려하고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 순간을 잘 버텨내면서 이겨내면은 그 시험은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시험이 와도 한번 이겨본 시험은 더 이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마귀를 이겨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단어가 들립니까? 시험, 하나님, 저는 감당이란 말이 들려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마귀가 해도 그 시험을 놔둔다는 거죠. 또 때로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시험도 있는데 그 시험 속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시험은 필수적인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시험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그 시험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감당을 해야만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평생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삶의 터전을 다 팽개치고 떠나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마치 그 앞길에는 형통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인사가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왔는데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이런 가시밭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왔고 믿음으로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은요 한 집이 어떻게 굶어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곡물이 나지 않아서 정말 그냥 기근으로 말라 죽어가는 심각한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기근을 만난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가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곡이 사명이라는 곡이죠. 이런 가사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가사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보내주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로에는요, 반드시 만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어떤 길입니까? 험한 산길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그들, 가보면 사람들이 죽어 나뒹굴어지는 그런 막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가사가 사명인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험한 산을 만나고 깊은 바다, 풍랑 파도를 만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에 내 생사가 달려있는 그곳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꽃길이 아닙니다.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곳에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쓴 작사가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썼습니까? 험한 산이라도 나는 가겠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험한 산 줄 알지만 그 험산 줄령을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죽을 것 같지만 그 바다를 내가 건너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꽃길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꽃길만 골라서 걸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으리라. 수많은 대중들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돌뿌리가 많아지고 가시채가 끓기는 곳이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수고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든든한 은혜가 있어서 그 가시밭길도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다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험산줄령 고통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권사님 예배하실 때입니다. 우리 용원이 예언이가요,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어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이는 이렇게 앉아 잘했지만 용원이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입니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야지 에너지가 풀리는데 지금 막 저 자라는 에너지가 주체를 못하는 아이인데, 근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번 이제 아직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아직 한 학기를 더 지나야 되는데 유치원생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한번 올해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막 이게 못 견뎌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 아이가 아직 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열심히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예언이는 자기가 아는 단어로 적어보고 글도 적어보고, 영원이는 적어보든지 제가 하는 설교를 또 그림을 그려보든지 그렇게 한번 나름 아이들의 방식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되어서 뭐 불안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권사님이 예배 드리시고, 아이들은 돌아다녀도 들을 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예언이 영원이가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디까지 했죠? 요한계시록 3장.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했는 것이 있고 못했는 것이 있어요. 꼭 우리 같아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한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맞춰보세요. 우와! 이쪽에 남성분이 한 분, 이쪽에 여성분이 한 분.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를 어떻게 칭찬한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교회였고 개척교회 같고 마치 우리 교회 같았는가 봐요. 그런데 작은 것, 뭐 사대교회나 뭐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에 비하면은 뭐 사람도 덜 모이고 뭐 너무너무 미약했죠.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엔 다른 것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아무것도 내밀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스크린턴 교회가 잘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는 고통스러운 기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길 아닙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인사하지 맙시다. 가시밭길 걸으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세요. 그러면 가시밭길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하여서 주님 마지막 날 재림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지 결코 꽃길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날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꽃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기근이 없는 곳을 향해서 피해가려고 합니다. 애굽을 향해 가죠.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로 내려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래 조금 기근이 왔다고 금방 도망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섣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제 불과 며칠 몇 달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로 지금 초신자예요 완전히. 그런데 기근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이것이 정답인데 아브라함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취하던 방식. 기근이 오면은 그 당시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무조건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애굽만 그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옆집 사람도 옆집 부족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블레셋 족속도 막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기강이 되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너무너무 비옥한 땅 애굽 땅 나일강 유역으로 가면은 그곳은 굶어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삭 때도 나중에 기근이 와서 이삭과 그 동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나라 전체가 기근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창지대가 너무너무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그 방식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자신이 살아오던 동네의 방식을 가지고 기근이 오면은 물이 있는 곳을 향해 피해 가야지 하면서 그 땅을 향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의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이 주는 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작은 장애물 아니면 어쩌면 큰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애굽으로 피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한 생각, 자기가 익숙했던 경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 믿음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내가 믿음 딱 놓는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 딱 안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팔이 하나 부러지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은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방식에, 내 익숙한 것들의 생각을 주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을 놓아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가게 돼요. 말씀을 놓아버리고 내 경험을 쫓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옛날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기근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근이라면은 적어도 1년 정도 지나야지 그 다음 해에 그 영향이 끼쳐지는 것인데 그 기근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근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지쳤다가는 먹을 것이 없다가는 나도 굶어 죽고 우리 체력도 굶어 죽고 최악의 상황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점점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지. 그래도 굶어 죽기 전에 우리가 가진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애굽에 도착해서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상상과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애굽 땅을 앞에 두고 안전하리라고 평안하리라고 피해서 피난처로 도망간 그곳인데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럼 제 이방인들이 내 아내를 탐내어서 아내를 찾기 위하여 나는 죽이고 내 아내는 뺏기고 내 재산 다 뺏겨버릴 것이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상상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점점 그 상상력을 더해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은 내가 듣기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 우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된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을 놓아버린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불안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삶의 방식들을 또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 믿음을 떠난 자, 붙들 말씀이 없는 자의 방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아브라함을 불안함과 두려움에 들게 했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까지 하게, 거짓말을 계획하기까지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정작 불똥은 다른 사람에게 떼요. 바로왕과 그 집안을 틉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 바로왕과 바로왕의 집안에 내린 재앙이 어떤 것인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왕의 책임입니까? 사실 바로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 부인으로 삼겠다.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게 그 당시에 불법이겠습니까? 그냥 뺏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왕의 아내로 주면서 말과 소와 낙타와 나귀, 염소를 엄청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바로왕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과 그 집안이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었고 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니, 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째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과 갈등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할 일은 사람들을 대우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너를 다시 선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선대, 네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불편하게 만들고 너를 공격하는 그 사람은 괜찮아. 내가 손봐줄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바로의 왕과 그 집안이 재앙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신의 경험과 방식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도 있고 저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그러면 저는 딱 떠올라요. 어릴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인데 운동장에 학생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럼 조회를 하든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선생님이 아이 한 명에게 기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 그러면은 양팔간격으로 벌려 이러면은 하나 둘 셋 양팔간격으로 벌려 이거 복창하고 쫙 흩어지잖아요. 쫙 해서 막 하면서 막 비뚤비뚤 하던 아이들이 양팔 5와 열을 맞추어서 딱 맞춰져요. 근데 기준이 한번 뒷걸음을 슬쩍 하면은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기준의 역할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애는 막 표현이 그런데 새가 빠집니다. 기준 하면은 막 양팔강 하면 저기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좁은 관계로 모여야만 또 막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땀볼 벌리는지 아십니까? 근데 기준은 제자리에 서서 팔만 올리고 기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명이 있죠.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움직이면은 옆줄이 다 움직여요. 뒷줄이 다 움직여요. 운동력 전체 아이들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게 돼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서야 될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포지션을 확인하게 돼요. 아, 어디가 복의 자리구나. 어디가 저주의 자리구나. 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방식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또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애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웅근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착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미션이 기근이었어요. 기근을 만날 때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돼요. 기근의 때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 믿음으로 확신하건대 아마 아브라함이 그 기근의 땅을 버티면서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일찍 차지했을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갔고 그때는 무슨 건물이 다 천막 같은 거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이 다 떠나간 자리, 그 광야 같은 땅을 내가 일구어서 내 땅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땅이 일찍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을 일찍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빠져나갔을 때 끝까지 버텼더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상 가능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적하고 평탄한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기적의 결론은 여러분이라고. 아픈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서 낫는 기적, 불치병이 암이 나았다. 나은 사람의 현 상황은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그냥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건강한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오늘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나는 기적이구나. 그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망망대해 같지만은 저기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 불빛 하나를 보고 그 배는 항로를 찾아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정말 사람도 차지하지 않는 것에 그냥 무인도 같은 곳에 등대 하나 세워져서 그 작은 불빛 하나 밝히는 거, 그 등대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제가 이야기했죠? 직장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말씀 한번 보고, 요즘 어플로 볼 수 있으니까 기도 먼저 하고, 도착하는 곳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곳을 만나는 일들, 오늘 내가 행하는 업무들, 나를 만나는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 혹시 격려할 사람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 있습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빼주면서, 제가 지난주 숙제를 냈는 것 같은데 도넛과 커피를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서 통로가 한번 되어보시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이 천국이 되게 해보라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겠지요. 여러분도 어색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불편할지언정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인정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평안함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깊은 바다도 반석같이 걸어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불안함조차도 오히려 큰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래턴 가족 여러분, 네. 여러분이 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 기준을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외치면서 그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란다.